5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아닙니다. 네, 저희 부부는 아직 50년이 안 됐기 때문에 5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혼여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에 사하라 사막을 갔는데 낙타를 탔대요. 낙타를 타는데 갑자기 낙타가 새신랑을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랑이 아주 마음 좋은 미소로 허허 웃으면서 한 번 그러고 낙타를 다시 올라타더래요. 그래 낙타를 타고 또 갔는데 갑자기 낙타가 또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새신랑이 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 새신랑이 이번에 신부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 이번에는 화를 내겠지.' 예 그랬는데 역시 허허 웃으면서 두 번 이러고 낙타를 타더래요. 예 낙타를 타고 또 갔는데 이제는 세 번째 또 내동댕이 쳐 가지고 신랑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새신랑이 일어나더니 총을 꺼내 가지고 낙타를 쏴 버리더래요. 그래 가지고 너무 놀래 가지고 신부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마음 좋은 줄 알았더니 두 번째까지 그렇게 잘 참다가 왜 갑자기 이 불쌍한 낙타를 쏴서 죽이냐. 당신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잔소리를 했대요. 그랬더니 신랑이 신부한테 한 번 그 이후로 싸움을 안 했답니다. 예 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한 번 너 또 잘못하면 너 두 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고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고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통제하고 얽어매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내가 여기서 대들면 총에 맞아 죽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부부가 살면 여러분 그게 동등한 입장에서의 부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찍어 누르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고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먹지 않을 권리도 주시고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요. 그분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와 너, 나와 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하인하고 교제할 수는 없고 노예하고 주인하고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전란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이 하인하고 친구 먹다가 나중에 둘이 굉장히 큰 갈등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로 무조건 잘못하면 너 한 번, 너 두 번 이렇게 찍어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결정할 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짐승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너와 나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인간이 심지어 어떤 자유를 주었어요?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니까 그 인간이 죄를 짓는 자유까지 주셨다고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와서 뺨을 때린다든지 죄를 못 짓게
앞에서 막 뜯어 말리신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못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야, 너 선악과를 왜 먹어? 먹으면 큰일 나. 절대 안 돼. 막 그 앞을 막 가로막고 막 먹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때리고 막 그래 가지고 못 먹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나쁜 짓을 하려고 막 잔뜩 준비를 하고 막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막고 막 뺨을 후려치시며 여러분의 모든 자유의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간섭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이 자유를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남용하고 죄를 지을 때 인간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우리가 처음 읽은 19절은 뭐라고 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달라. 얼마나 고초와 고난이 심한지 그것이 정말 나를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죄를 짓고 그렇게 고난의 길로 우리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수많은 고통은 다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하다가 노력하지 않고 삶이 지치고 힘들어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잘못 선택하는 이 모든 불행들이 다 인간에게서 오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고 일평생 뭐 술로 쩔어 산다거나 아니면 수많은 자기의 육체를 쉽게 대하다가 나중에 오는 그 모든 고통은 다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미숙하게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갈등 구조 속에 고통당하는 그 관계에 고통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한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다가 쓴 잔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때로는 저 북한의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모든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악한 지도자 때문에 받는 고통.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역사적 과정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인간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악한 제도와 법률 때문에 받는 고통, 결국 인간이 그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부모는 그 자식이 당하는 고통이 왠지 다 자기 죄만 같고 다 자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간 그 인간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내 본심은 너희들의 고통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 고생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의 짐을 자신 스스로 지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니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고통의 짐을 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은혜와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나 하나님,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라고 말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내가 만약에 어떤 큰 재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권리가 생겼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햇빛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햇빛 내려주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햇빛 안 내리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장마철에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 가을에 그 햇볕으로 알곡들이 여물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같이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몸에서 난 자손에게 내가 약속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손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하기를 이 하갈이라는 약속받지 못한 자, 그의 아들 이스마엘, 약속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첩을 잘못 들여서 낳은 그 아들을 그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약속도 받지 못하고 잘못해서 낳은 부인과 자식이 버려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그들이 줄이고 그들이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하고 내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한 불의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았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내가 너로도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물며 아브라함과 이삭일까 보겠습니까? 약속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어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겠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볕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과 열매들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망하고 재앙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고 여러분의 죄를 짓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 인생은 왜 고생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고생하고 근심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의 형들이 그를 버렸어요. 종살이를 당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왕의 추격을 피해 온 광야를 헤매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읽고 있을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며 쓴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이 결국은 바벨론에 전해져서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당하며 근심하고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너희는 너희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고 싶은 그러한 신이다. 그러나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 고통당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렸을 때 팔려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억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40년을 기억하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왕의 추격을 피하여 광야를 헤매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왜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광야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예전 교회 성문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늘 자주 얘기하셨어요. 멍에는 어렸을 때부터 매는 것이다. 소가 어려서
그 멍에를 매야 그 멍에가 익숙해 가지고 일평생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밭을 갈아엎듯.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영성이고 그게 습관이고, 오늘 결국 맞아야 할 매는 맞아야 되는 것이고 맞아야 할 주사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를 맞았어요, 허리에. 얼마나 아프고 뻐근한지 몰라요. 맞기 전에는 벌벌벌, 주사가 들어오면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 시간을 참아야죠. 맞아야 할 주사는 맞아야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병으로 수술을 해야 돼요. 배를 째고 칼이 들어와서 떼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프다고 안 할 거예요? 자꾸 저희 애들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하는데, 저희 막내가 주사를 잘, 비밀이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너 주사 못 맞은다며? 막 이러면 안 돼요. 막내가 주사를 못 맞아 가지고 주사 맞으러 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맞아야 할 주사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수술은 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될 시간이 있으면 고통을 겪어야 되고, 공부하기 힘들어도 공부해야 되고, 일하기 힘들어도 일해야 되고, 출근하기 힘들어도 출근해야 되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잠잠해라. 주사 맞아도 수술이 들어가도 입을 꾹 담고 그 시간을 견뎌야 네가 나아. 그 말이에요. 29절에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래야 소망이 있대요. 네가 내동댕이 쳐서 네 입에 흙이 막 들어가는 상황이 와야 뭐요? 소망이 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려라. 네가 치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야, 그래야 끝나는 거야. 뺨을 맞으며 치욕을 당하는, 그걸로 배를 불리래요. 그래야 끝난다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해야 좋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들이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뺨을 맞으셨고, 그분은 티끌을 입에 넣으셨고, 그분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지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고통의 시간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있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고통 중에라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가지고 놀고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이 가운데 있는 난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실컷 뛰어놀다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운데 난로를 보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난로의 불이 이 아들을 덮쳤고 그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고통당할 때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무슨 마음일까요? 아니, 난로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비록 말로는 혼내고 있어도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을 고칠까? 그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비용을 대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이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내 목숨을 대신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테니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그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 우리가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심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본심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 기차가 터널을 통과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차가 어둠 속에 있다고 그 기차를 원망하며 기차표를 찢지 마십시오. 기차가 어둠 속에 있다고 내가 이 어둠 속에 있는 기차, 나는 못하겠다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어둠은 지나갈 것이고 그 터널은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꿈꾸는 종착역에 다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고난은 잠깐이요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